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오시기 전에 분명히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 하실까 한번 질문하셨으면 어렵지 않게 그 답을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오픈하고 드러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닌데요. 모르는 깜짝 그런 메시지나 아니면은 기대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또 매력이나 그러한 또 믿음의 영적인 짜릿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설교할까요? 이렇게 물으시면 감사 설교 외에는 다른 설교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 그런 거 아니고요.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 나눕니다. 영어로 땡큐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0.3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를 해보니까요, 아무리 빨리 해도 0.3초에는 안 되더라고요. 한 1초는 걸려요. 그래서 0.3초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미국말에 있습니다. Thank you. 고맙습니다. 1초도 걸리지 않는 이 고백이요, 삶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땡큐 말고도요, 미국 영어 가운데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영어고요. 그런데 삶에서 잘 적용하거나 살지 못하는 그러한 영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I love you. I'm sorry. Thank you. 너무나 심플한 표현들인데요. 이 세 가지 심플한 표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 고백하는 삶을 살면 훨씬 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보다 덜 힘들 수 있고요, 힘든 관계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집이, 우리 마음이요, 자꾸 가립니다. 이 0.3초 되는 땡큐를 잘 못하고요, 1초도 되지 않는 I'm sorry, I love you 이런 표현들에 잘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마치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듯한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생활을 많이 못 살았다라는 그런 깨달음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성경이 가르쳐주는 감사의 메시지와 감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새롭게 충만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예배와 말씀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인데요. 3년 동안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에베소 지역, 지금의 터키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거기는 우상이 아주 가득한 이방 도시였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신들의 이름이 많았고요, 여러 섬기는 우상들의 그런 목각이나 은으로 만들나 동으로 만든 그런 상들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 은장색들이라고 하죠, 은을 이렇게 만들어서 장식해가지고 다듬어서 파는 사람들의 일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거의 데모와 폭동을 이루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상한 그러한 떠남은 아니었는데요, 그 폭동에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밀려가지고요, 에베소 도시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딘가 하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말하면 폭동이 만약에 이 남가주 지역에서 있었다라고 하면 배를 타러 드로아라는 곳은 샌프란시스코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나고 있는가 하면은요, 오늘 말씀에 디도를 이렇게 기다리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말씀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그리스 남쪽에, 지금의 그리스 남쪽인데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1년 6개월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부흥하고 사랑의 교회가 되고 은혜의 교회가 됐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은혜에 변질된 교회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분열의 얘기도 있고요. 건강하지 못한 잘못된 신학의 문제도 있고요. 고린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데 그 삶의 이야기들이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즐기고 쾌락과 정욕의 그런 삶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막 터지기 시작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움을 갖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편지 중에 하나가 고린도 전서였었어요. 이 편지를 갖고 디모데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치리하고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오히려 디모데가 갖고 간 이 고린도전서 편지가 더 화근이 돼가지고요, 더 잘못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요, 예측이 없던, 예상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고린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막 터지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방문을 해서 잘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잘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배신을 당해요. 자기를 그렇게 같이 함께 동역했고 사역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웠을 때 그런 교인들이 거짓되고 잘못된, 옳지 못한 그러한 가르침과 교리와 사역의 방향 쪽에 휩싸이기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러한 왕따를 당하는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으로.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에게는 남겨지지는 않았는데요, 기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디도가 사도 바울이 눈물로 썼다라는 그 편지를 갖고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 이후의 편지예요. 디도가 지금 말씀드린 배경 속에서 갖고 간 편지가 아닙니다. 그건 잃어버렸어요. 없는 편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남겨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갖고 갔는데요, 그 편지를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고 아주 강한 메시지가 담겨진 편지였습니다. 누가 갖고 갔는가 하면 이 어려운 사명을 디도가 갖고 갔어요. 오늘 12절과 13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디도가 그 편지를 갖고 고린도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디도가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가 하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우리의 그런 지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샌프란시스코를 갔는데, 드로아를 갔는데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오기로 한 그런 약속의 날짜와 그런 상황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디도가 계속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만 머물 수가 없어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터키 이 해안 도시에서 배를 타고 유럽, 그리스로,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것은 유럽으로 갔습니다라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드로아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디도가 와야 되는데. 두 가지를 기다렸겠죠. 안전하게 디도가 오는 것하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자기를 받아주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모습으로 갔고, 자기를 배신하고 무시한 그런 교회 모습으로 갔고, 당파가 지어지고 부도덕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타락하고, 그래서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나 눈물로 쓴 편지를 갖고 디도를 보냈는데 어떻게 됐을까라는 간절함과 애절함의 기다림 가운데 있는데 디도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사면 초과가 돼서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디도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안전한가? 혹시 디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까?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 북부 지역인 그리스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유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라는 좀 심플한 메시지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는 무엇일까요?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조건과 환경들이 많이 있는가?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냥 추수감사주일 예배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치열한 다툼의 현장에서, 수고의 현장에서, 걱정과 두려움의 현장에서, 거기에서도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의 믿음이 가능할까? 저는 그런 믿음의 감사의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이만저만 걱정거리가 많은 게 아니에요.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 잘하고 있었는데 폭동이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그 사역 다 무너졌지요. 그냥 목숨만 간신히 살아서 도망치듯이 에베소 지역에서 탈출했습니다. 그것도 어려움인데, 드로아 지역에서 디도를 만나야 되고, 고린도 교회, 이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어떻게 되었을까? 그 보낸 편지에서 어떻게 그들이 받아줬을까? 그것도 기다리면서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드로아에서 못 만났으면 마게도냐, 유럽에서,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 디도를 만나면 좋겠는데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까지는 디도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사면 초과예요. 완전 딜레마입니다. 감사하기 너무 어려워요. 지금 걱정이 태산이에요. 제일 큰 걱정은 디도가 걱정이에요. 어떻게 되었을까? 저와 여러분의 삶 때로는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일도 해결을 해야 되고, 여기에 또 이게 감당해야 될 게 생겼네. 지금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막 터지네. 이렇게 더 잘 풀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좀 힘든 쪽으로, 어려운 쪽으로 가는 걸까? 답답하고 어렵고 괴로울 때 있으시죠? 두려울 때 있으시죠? 그때 상황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다라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막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만 계속 많아지고요. 두려움도 커지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 심하고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인 현장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나도 모르겠다가 돼야 되고요.
그냥 어쩔 수 없다. 자포자기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에게 원망 가득할 수 있고요. 하나님에게 투정 가득할 수 있고요. 하나님에게 컴플레인 너무나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이 쫙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영어 성경에서는요, 14절을 감사합니다가 뒤에 나오지 않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But thanks be to God. 감사가 먼저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14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께 감사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샘물교회에게 주시는 감사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히든 카드라고 하죠. 이렇게 전술 가운데 처음부터 진짜 감춰진 아주 잘하는 막 게임을 반전시킬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숨겨진 카드가 히든 카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완전히 우겨쌈을 당한 상황입니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괜히 디도를 보냈나? 디도만 잘못되게? 디도만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디도만 고생하게? 내가 갔어야 되는데 디도가 대신 고생하는 것인가? 얼마나 그러한 염려의 생각들이 많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고린도 교회? 앞으로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막 질서 정연하고 순서 있고 짝짝 그런 사역의 길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너무나 두렵고 어지러운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요. 14절 말씀과 같이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이 고백을 히든 카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겨쌈을 당했고요. 완전히 포위당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의 히든 카드를 꺼내는가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히든 카드를 사도 바울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디도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소식 못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떻게 됐는지 알 길이 없어요. 해결된 건 하나도 없고요. 정리된 것도 하나도 없고요. 새로워진 것도 하나도 없고요. 좀 나아지는 기미의 분위기 보여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전히 진퇴양난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믿음의 히든 카드를 뽑아서 그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던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던지나 봤더니 Thanks be to God.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를 보면은요.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향기를 내게 하십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동행을 말합니다. 무엇을 감사하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14절을 정리해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의 히든 카드를요,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놓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2016년 추수감사주일 예배, 오늘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이 히든 카드가 될 수 있는, 아직 해결될 일들 있으시죠?
열려져야 되는 문들 있으시죠? 잘 안 되는 부분들 있으시죠? 힘든 부분들 계시죠? 마음대로 좀 잘 안 되시죠? 답답도 하시죠? 낙심도 되시죠? 두렵기도 하시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장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으시죠? 히든 카드는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위태할 때에, 어려울 때에 히든 카드를 던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히든 카드가 오늘 우리의 히든 카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마음을 조려하면서 걱정을 했는지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 믿음의 진짜 최고의 리더인 사도 바울도요,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디도를 만나기 전에 두렵고 또 환난,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이 환난 때문에, 이 진퇴양난의 상황 때문에, 우겨쌈 때문에. 그래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얼마나 심한 다툼이 있었습니까? 또 안으로는 두려움이요. 리더로서 다 고백도 못했겠죠. 그런데 너무너무 속에 마음에 아프고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의 14절과 같이 사도 바울이 Thanks be to God,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러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직 다 이기지 못했지만 이기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요, 믿음의 마음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어려워요. 아직도 간담이 서늘해요. 두려워요. 떨려요. 그런데 믿음의 히든카드를 딱 꺼내면서 고백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인생의 현장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는 불안한데, 나는 약한데, 나는 그렇게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향기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어떻게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획기적인 놀라운 결단이 되는 겁니다. 진흙탕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피땀 흘리는 현장에서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서면 어떻습니까? 괴롭고 낙심하는 곳이면 어떻습니까? 어떤 곳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조건과 감사를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감사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요. 감사 많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감사는요, 감사가 될까? 목사님, 정말 감사가 가능할까요? 아무리 눈 씻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감사의 상황은 절대 아닌데요. 네,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병순 권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휠체어 타시는 권사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까지 이제 뵙고 좀 도와드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제 90이신데 휠체어 타신 연수만 해도 수십 년이시고요. 너무 이제 많이 사용하셔서 이제 하반신 쪽으로는 이제 마비가 되셔서 사용 잘 못하시고요. 이게 상체만을 쓰셔가지고 다 다르셨어요. 몸무게도 90파운드도 되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 전화를 드렸더니 그 전주에 2번 넘어지셨다라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다니시다가. 한 번은 화장실에서, 한 번은 주방에서. 그래서 한 번은 또 이 얼굴이 좀 까지셨대요. 근데 뭐 간혹 이렇게 넘어지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떨어지시는 거예요. 휠체어에서. 워낙 힘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의 주변에서 가장 많은 감사의 고백이 있는 그런 분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신병순 권사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진짜 바깥에 외출이라는 것은 그 집 밖에 작은 정원 하나 빼고는 거의 외출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호스피스 케어를 받으시기 때문에 뭐 간호사들이나 그런 가끔씩 의사들이 와서 집에서 다 이렇게 조금씩 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가실 일도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집 안에만 계세요, 거의. 그렇다고 뭐 편하게 막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상황도 아니시고요. 그런데 이만큼만 돼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제가 잘 오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픈데 너무 많이 다치지 않고 그래도 또 이렇게 다시 회복하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그 음성과 그 권사님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렇구나. 우리 권사님이 나의 주변에서는 가장 많은 감사를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그런데 권사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참 안 되셨거든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거든요. 진짜 마음 편하게 어디 한번 외출 시원하게 드시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그런 거 잘 못하시거든요. 아니, 못하실 수밖에 없는 이제 좀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리고 몸도 불편하시죠. 그런데 감사합니다. 또 올해도 살았습니다. 제가 또 이만큼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막 이런 말씀 하시면서요. 때로는 힘든 고백도 하시지만 많이 아프신데 지금도 참 힘드신데 하루하루가 그런데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조건이 그래야만 감사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권사님의 감사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감사가 될 겁니다. 더 속까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제가 가까이서 권사님과 교제하는 걸 봐서는 참 안 되신 부분이 많고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권사님은 감사를 고백하세요. 분명히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권사님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이 있나를 감사하려고 먼저 찾지 마시고요.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내 마음과 상황이 얼마나 방향이 결정이 되고 순서가 잡히고 길이 잡히는지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생명력을 한번 삶에서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의 고백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앞에 걸음을 인도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환경과 보이는 것으로 다 정리를 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산하고 정리해서 감사의 답이 나왔습니다 하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감사라는 히든카드를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교회에 던져보세요.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는 한없이 부족한데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신실하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도를 만났고요. 고린도 교회가 기가 막히게 치리가 되었습니다. 더 큰 감사가 있겠죠. 더 놀라운 감사가 되겠죠. 왜? 조건으로 감사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더니 더 큰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열매, 감사의 주인공과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이빠른 감사가 아니고요. 언제 어디서나 감사의 믿음으로 상황을, 세상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히든카드가 살아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